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가 하는 싸움이냐?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가나안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광야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혈육적, 세상적, 이론적 이런 것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요 심지어는 아들이라고 칭하기까지 사랑했던 바로 이 어린 나이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적어도 이 디모데는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이 광야교회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 제가 이 가나안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이라는 주제로 20여 편의 설교를 해놓았으니 그걸 보면 가나안 교회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생략을 하고, 이 디모데는 요단강을 건넌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 이 광야에서 오직 마귀와 세상 유혹과 네 정욕과 혈육으로 싸우던 이 광야교회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과 이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혈과 육과 이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자존심과 내 기분과 내 어떠함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넘어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가나안 교회에 들어왔어. 그래서 가나안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바울이 한마디로 이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영생을 취하는 삶. 목사님,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어떻게 취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집에 쌀가마니를 갖다 놨어요. 내 집에. 그럼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쌀가마니를 채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해서 먹어야지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얻은 영생을 이제는 취해야 합니다.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취할 수 있다고요? 해먹어야 돼. 영생을 어떻게 취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느니라.
이미 천국에 얻었는데 뭘 또 침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거룩한 영적 논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 전서를 잘 읽어봐야 돼. 그러면 여기 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했고 또 그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에 관하여 그 가르친 대로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싸우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히고 말아. 삼켜버리고 말아. 그래서 싸워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광약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정욕과 내 기분과 내 의와 내 뜻을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 가나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잘 들으세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젖과 꿀을 갖다 입에 넣어줍니까? 아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내가 열심히 양을 치고 그리 해야 꿀도 따고 젖도 얻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얻지 못해요. 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싸우지 아니하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쉬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쳐서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래 이 말은 가나안 교회에 들어왔어도 결단코 방심하거나 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거룩한 경주를 싸움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안도와 제자리 걸음은 취약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목숨을 버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말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한 번 나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 새하여져서 그렇게 천수를 누리기를 바랍니까? 인간은 여러분 최고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 복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냐면 자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야? 고통 없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에 고통을 누리면서 그래서 살아서 그 뭐 하겠어요? 나중에는 치매가 걸려가 배롱박에 똥치를 하면서 그렇게 오랜 삶을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합니까? 인생은 누구든지 반드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당하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갈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순교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까지도 어느 순간까지 우리의 목숨을 사용해야 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강력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강력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내가 부탁합니다. 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라.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피하지 말라. 도대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이걸 피해야 합니다. 첫째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피해야 될 것.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 앞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해요? 돈은 일만하게 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고 돈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추구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돈이죠. 뭐니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머니를 쫓는 사람은 신앙과 멀어집니다. 이 머니를 쫓아가는 사람은 강약교회로 되돌아가는 사람. 그러다고 여러분 조회하면 안 됩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벌으라네. 그런데 주님보다 이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급하면 칼 들고 은행에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칼을 들고 가지만 요새는 총을 들고 가대요. 경찰의 총을 탈취해가지고 이제는 은행에 들어가더라고. 왜?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피하라는 거야. 이걸 피할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피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이 디모데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 돈이야. 술이야. 간음이야. 이런 것들은 가나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실상 해당해야 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돈 많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면 소리가 왜 장로이고? 부자 돼야 돼. 그런데 돈을 추구하고 가다가 부자가 되면 이건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 그거는 감사로 받아야 돼. 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 특히 이 주의 종은 돈에 대하여 자유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요, 이 돈에 딱 걸려들게 되면요, 이 지도자는 끝났습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해라. 디모데전서를 쫙 읽어보면 피해야 될 것을 주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을 피해야 하고, 그 다음째 의와 의입니다. 의. 의는 뭐가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 내 생각, 내 기분, 내 이권을 갖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요거는 어느 교회가 하는 거라고요? 강약교회가 하는 거야. 강약교회. 예수 안에서 내 의, 내 만족,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이것 갖고 싸우는 사람은 강약교회의 사람이야. 오늘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이것들은 피해야 하지만은 이것들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이 체질화되어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되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아예 이거는 상관도 없는 강력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눈에 비도 안 해요. 오직 내 의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 한둘이어야 말이죠. 심지어는 보세요. 주의 종들도 보세요.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근데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쓰고 있는 이 종을 보지 못하고 자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한 놈은. 희한한 놈 한 놈은 안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또 한 사람은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대. 뼈가 썩어 들어가대. 주여,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갖고 행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눈이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니에요. 눈이 멀어도 눈으로 보면 모르냐 말이야. 어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광장 집회를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이끄는 지도자가 누가 있었냐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를 대한민국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증거로 삼으신 사건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걸 보고 야 정말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훌륭하게 쓰임받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대적하고 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알겠지만 의와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을 취하지 못해요. 두 번째, 경건과 이 경건은 두려움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요, 네 남편을 뭐하라? 경외하라 말합니다. 경외. 이게 질서라니까 질서.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말은 위에서 아래로 얼마든지 합니다. 말은 뭐 정산이지요. 말은. 근데 실제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좋아하네. 실제는 밑에서 위로 흐르잖아요. 실제로 아래로 흐르죠. 정말 이것 하나만 알아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이 진리,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만 알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범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질서를 온전히 아는 사람. 이 질서는요, 모든 관계의 질서를 말합니다. 모든 관계의 질서. 교회에서는 주의종과 또 성도들 간의 관계의 질서.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함부로 내가 목사라고 다른 목사들을 정말 징계하고 잘못된 그런 행실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받고 해야 돼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 아래서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요. 서성 목사가 있고요, 제자 목사도 있고요, 동기 목사도 있고요, 서성 목사도 있고요, 시대적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 목사도 있고 그래요. 다 달라요. 같은 것대로.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성경이 말하는 이 관계의 온전함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몰라요. 모른다니까. 경건,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서방한테 다 양보해도 다 양보해야 돼. 그런데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요거는 안 돼. 기도하지 마. 그럼 모르게 해야 돼. 그거는 사출 못하고 모르게 하고 뭐. 그래야 걸리면 두드려 맞아도 괜찮아. 믿음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의 카나여스는 양보할 수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닌 어떤 것 가지고 이 질서를 초월하려고 하지 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똑바로 하라. 네 주인이 네를 전도해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네가 네 상전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왜? 네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네가 전보다도 더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네가 주인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적당히 믿으면 안 돼.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야 돼. 이 사람은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온유를 쫓으며라고 말이 온유. 자,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적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적 온유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팔복에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땅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그러므로 누가 온유한 자냐? 우리는 사전적 온유의 개념으로 이 온유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 성경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은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입니다.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이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국가와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지금 진군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욕 한마디 한다고 이 선지자의 최고의 대표적인 욕이 뭡니까? 개자식이잖아요. 개자식. 개자식이잖아요. 개자식이라고 욕한다고 이 사람이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욕 먹을 만한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유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온유함으로 이 가나안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과 꿀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의와 의로 싸워야 되고 경건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이래 말입니다. 온유. 이 온유 여러분, 자, 이 온유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사전적인 뭐 성품이 뭐 부드럽고 뭐 어떻고 저런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온유는 모세 얼마나 혈기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했고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다는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였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심령에 받아들였어요. 여기 바로 온유한 거예요. 심령이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스며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스며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자기의 등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등에 태운 자는 나의 왕입니다. 내 등에 태운 이분이 나를 이 가나안 교회로 요단강을 갈라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온유함으로 싸우는 자는 자신의 등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태운 자는 반드시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땅을 차지한다 하는 이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다시 표현합니까? 영생을 취한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이 가나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교회 안 들어온 사람은 영생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아놓고 취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생을 받아놓고 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생을 받아놓고 취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내로, 온유함으로, 이 인내로 이 영생을 취하고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인내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참어린 자 세계면 무엇을 면한다? 와, 여러분 세상의 교훈에 대해서는 막 찰떡같이 기억하고 있네요. 주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좋은 교훈도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자, 이 참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 이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길이 참으신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인내 이거 하나만 잘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합니다. 진실로 온유한 이 심령 이 하나만 가져도 이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이 훈계로서 진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취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